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신 말씀들이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로 세우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은 사람이 최초에 어떤 상태로 지음받았는지를 말하면서 그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모든 피조물, 즉 만물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결단코 포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즉 인자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사 심지어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 죄수처럼 십자가의 형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능, 즉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자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누리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인자를 맏형으로 둔 동생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자 곧 참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참사람이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의 능력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임신되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마리아의 모태에서 임신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잇는 사건으로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이 사용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이 창조된 후에 그 부분이 원래의 신성과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 계신, 이 성령에 계신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러 가지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의 몸은 동정녀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갓난아이의 몸이 형성될 때 그 아기의 몸은 어머니의 살과 피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은 일반 남자를 통한 자연 생식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동정녀의 몸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흙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생성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담으로부터 자연생식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아담에게 속하기는 하지만 한 남자를 통한 자연생식의 과정으로 잉태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잉태됨으로써 그의 몸과 영혼은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이 있는 참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으로써 참사람이지만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마리아의 모태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아담처럼 직접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사람이 되셨다면 그분은 법적으로 아담에게 속한 인간들을 대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을 속하려면 반드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라인이 마리아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원어로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 위에 에펠류세타이 하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그녀를 에피스카이세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에펠류세타이 즉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완전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분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에피스키아 세이 즉 날개를 품는 것처럼 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창조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신 능력이 이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거룩한 자가 잉태되었고 그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35절은 정확하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며 완전하게 순결하고 온전하다는 뜻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성령과 성부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몸이 마련된 것은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한 능력이 함께한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인간의 몸과 정확하게 같되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여진 그런 인간의 몸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몸을 지닌 사람은 잉태할 수 없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나 사람의 자연생식 방법을 통하지 않고 성령과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한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몸이 마리아 몸 안에서 마련된 것이 마치 노련한 금장색이 불순물이 섞인 금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처음부터 죄와 무관하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신성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겠죠. 마리아의 몸에서 생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영혼 역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와 무관하게 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영혼은 사람의 것과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하게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와 무관한 몸과 영혼을 지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 안에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위격적으로 그 안에 연합하십니다. 즉 무한한 사랑이시며 무한한 순결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셨습니다. 오늘도 그 찬양에 보면은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과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연합하십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격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튼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며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고, 나아가 한 사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사람이었던 것이, 즉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의 대속의 효력은 무한하였던 것이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의 몸으로 오심과 동시에 죄가 없이 오시고 또한 평생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타락 이후 오직 유일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 또한 중요한 사실은 영광스러운 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말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닌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성을 취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마리아를 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은 혼동되거나 섞일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들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거하면서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 두 속성이 섞일 수 없는 것은 신성은 창조주에게 속한 것이고 인성은 피조물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속성이 신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위격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분 안에서 영원히
공존합니다. 이것이 동정녀로 오신 성탄의 깊은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언제부터 참 신이며 참 사랑인가? 바로 동정녀의 몸에 수태되어지는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마리아의 모태에 임신된 사건은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6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이사야 7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여기 이 처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과연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령께서 이 내용을 완성한 것으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궁극적인 완성과 해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해석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건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아담의 죄를 조금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머리털만한 죄가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합법적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자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초의 복음 선포의 완성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까지 정확히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그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고 여자가 낳는 씨입니다. 씨라는 것은 남자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메시아는 여자의 씨. 즉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의 그 씨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려면 성령에 의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만이 가장 완전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형제입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거룩함을 입는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입었으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룩하여진 것이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세전에 나오시는 독생자이신 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주의 양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는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에 의해 거룩하여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며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분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십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 자리에도 예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12절과 13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세 구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인용은 시편 22편 22절,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 22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형제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대교회는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장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노래하신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그리스도께서 노래하신 시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시편 22편을 노래하는 것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믿고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시편 22편을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여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누가 찬송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이며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내 형제들은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의 무리들과 함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 형제들과 하나가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형제들과 동일시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으시지만 또한 동시에 주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3절을 보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 8장 1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8장의 배경을 12절부터 15절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곧바로 이사야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내용이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사야가 한 말을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사야가 한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참 사람인 인자로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이사야가 한 말로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구루터기, 즉 남은 자들로서 이사야와 온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 된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와 한 마음이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려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맏형으로서 참 사람인데 우리의 큰형이며 우리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거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이것이 동정녀의 오심의 발전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선다는 뜻이 언제나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의 대표자가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인 사실을 그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이러한 영원한 가족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들입니다. 참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부모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규례를 지킵니다. 할 8이 지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유대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 마다 회당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즉 참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똑같이 지키신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는 주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완전한 사람이며 의인으로서 죄인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셨습니다.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은 자기 백성과 동일시한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형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셔서 그 목숨을 희생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시고 나아가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셨으니 우리가 도대체 그분께 누구이길래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편없이 알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한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가장 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를 위해 죽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동정의 마리아의 몸을 나누시고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실감이 나며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을 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일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광대함과 어마어마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랑이 되신 것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한영없는 무한한 사랑,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이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드립니다. 그것도 장래가 아니라 현재부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드립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어를 보니 앉히셨으니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며 기도를 통해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참 사람인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린 왕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이제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린 혈과 육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로운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죄인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마귀에게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을 속여 자기 편에 서게 하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이후로는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인간들을 향해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십니다. 이는 죄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역 개정은 14절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오역이고요. 마귀를 멸하는 것은 그것을 분을못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재림되시오.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는 마귀가 사용하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는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철저하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전히 그의 종들인 악령들과 함께 불신자들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대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5절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자유롭게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통해 휘두르던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아가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바로 자유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또한 제자들에게 자유를 외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디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바울 역시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듯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운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할 때 그들을 향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려느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두셔야 돼요. 신구약을 다 관통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저지른 범죄대의 그 죄값과 결과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 오늘도 계속 그 죄악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비하고 신실하시다. 같은 뜻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마귀가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절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만 흉악한 마귀의 악한 공작에 따라 수많은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마귀를 알며 불신자들을 알며 세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의 형제들을 친히 도우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다 경험하신 우리의 맏형이며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가 시험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맏형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맞지만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과 유혹들과 고난들과 어려움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맏형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하신 사람이며 우리의 맏형으로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 삼으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현재 진행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나아가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우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죄와 싸워 넉넉히 승리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거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성탄은 복을 받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흥겨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지금 어저께 서울 갔다 왔지만 성탄의 분위기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계속하시고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맏형이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용서하시며 또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즉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듯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성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법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한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저 깊은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무릎을 진정으로 꿇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